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가?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을 수없이 많이 듣습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기도하라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는 두말할 것 없이 우리 신앙생활에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래서인지 기도와 관련된 말을 들을 때 가장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숨을 멈추면 죽듯이 성도가 기도를 멈추면 영혼이 죽는다는 뜻일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주의 깊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지 영혼이 죽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혼이 죽은 사람은 기도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숨을 쉬지 않은 이유는 그 사람이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게을러서 숨을 쉬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일이 많아서 숨을 쉬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숨을 쉬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숨을 쉬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할 수 없는 이유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 일리가 있습니다. 다 타당한 말입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은 근원적인 이유는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인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의 호흡이 멈추기 때문에 영혼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아 영생을 얻어 영혼이 살리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숨을 쉬기 때문에 누가 기도하라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숨쉬기가 어렵고 힘들다면 그 사람은 그만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걸 겁니다. 반면에 건강한 사람은 힘쓰고 굳이 애쓰지 않아도 평안하게 숨을 쉽니다. 힘든 일을 할 땐 숨이 차다가도 쉬면 금방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와 평안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숨이 차는 겁니다. 최근 들어 기도하라는 말을 주위 사람들로부터 자주 듣는다면 우리의 영적 건강에 이상 신호가 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겁니다. 절대로 괜찮다고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삶이 답답하고 힘든데 하나님이 전혀 생각이 나지를 않는다. 기도할 마음이 전혀 생기질 않는다. 그건 영적 건강 상태가 심각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겁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하는 내용보다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핵심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함이 없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듣지도 만지지도 보지도 못하는 우상에게 치성을 드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기도는 내가 원하지만 그것을 내가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그 원하는 바 그것을 반드시 이루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원함은 간절하지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인 거지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힘과 능력과 재능과 재주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믿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이 많아 보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그리 실제로는 많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사람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진리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바가 있었는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게 한다라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것뿐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내 문제인데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정말로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화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발 성질부터 내지 말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기도하기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하나님께 기도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 것보다는 평상시에
하나님과 충분히 호흡을 맞춘 성도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쉽게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꾸준히 호흡을 맞춰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건강한 사람이 숨 쉬는 것만큼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확신이 넘친다는 얘기입니다. 의심하는 마음이 있으면 숨 쉬는 것, 기도가 힘들 텐데 편안하게 숨을 쉬니까 응답받지 못할까 봐 전전긍긍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믿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은 있지만 그것을 이룰 힘과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도하는 것은 자연스러워집니다. 굳이 시간을 정하고 마음을 결단하고 특별한 마음을 가져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늘 하나님과 호흡하며 지내온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확실히 그리고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안에 그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소망이 없다면 하나님과 관계된 어떤 소망도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는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소원에 따라서 구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구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응답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알지 못한 성도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친히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대부분이 우리의 육신의 욕심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호흡을 같이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과의 호흡을 맞춰 구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체 없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은 저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 저 사람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고 부러워합니다. 정말로 궁금하면 기도만 하면
응답받는 그 성도를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물어보실 때는 이렇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기도하길래 그렇게 기도 응답을 잘 받습니까? 라고 우리는 대부분 묻는데 그 질문은 올바른 질문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고자 질문을 한다면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구하길래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잘 받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가 아니라 무엇을 구하는지를 물어봐야 내가 원하는 진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원하면서도 기도에 효과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의 내용이 아닌 기도의 방법만 찾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방법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응답받는 기도는 기도의 방법보다는 무엇을 구하느냐,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 바리새인의 기도와 응답받은 세리의 기도를 보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의 방법이 기도의 응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세리의 기도보다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응답받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 방법이 아닌 중심, 내용을 보시기 때문에 세리가 응답받은 겁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내가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게 되었을 때, 성령님을 통해서 내 영이 깨닫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확실하게 찾고 믿는다면 우리는 평생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가 열리면 다른 것들이 뒤따라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시간은 참 빨리 간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시간은 더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빨리 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나의 마지막 날이 그만큼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처음 사랑을 버린 자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호흡하는 성도들은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과 호흡이 답답했다면 두려움 가운데 숨을 헉헉거리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바울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말씀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 나아갈 날이 가까운 것을 알고 기도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전제란 재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마지막 의식을 말하는 겁니다. 포도주를 붓는다는 것은 제사하는 자가 죽음으로 재물의 일부가 되어 그 재물을 덮고 그 안으로 녹아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함께 죽어 온전히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마지막 단계 포도주를 자기에게 붓는, 그래서 자신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웠다는 걸 직감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는 것은 사슬이나 속박에서 벗어난다, 풀어준다, 떠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이러할진데 어찌 아무런 준비 없이 우리가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잘되고 부하고 번성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성도들은 언젠가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집으로 가기 위해서 기도로 그만큼 더 철저하게 준비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루가 지나면 하나님께 나아갈 일이 하루가 더 가까워진 것을 알고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해야 하는 기도는 무엇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원하는 바 그것을 이룰 힘과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힘이 되시는 여호와, 돕는 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고 기도하게 하신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갈 날이 하루하루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를 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조금 더 기도합시다. 조금 더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하나님과 호흡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평안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호흡이 자연스러워지는 것이 최고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과의 호흡이 자연스러워지면 자연스러워질수록 기도의 호흡은 평안해질 것이고 자유로워질 것이고 더 많은 부요함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기도의 호흡이 더 길어지고 더 평안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